작년에 이런 말씀을 했죠. 벌써 작년인데요. 입이 부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부정탄다는 말은 재수 없는 소리를 할 때 부정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2016년도에 정말 여러분들 입이 부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남 시비하고 남 원망하고 남 욕하다가 내가 망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댐이 한꺼번에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이 나기 시작하여 점점 큰 구멍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뚝이 터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입이 부정하면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깥에 그 감사, 불평 요거에 대해서 체크하라고 360일 동안 벌써 오늘이 3일째니까요. 1월 1일부터 성공한 사람은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지나가면 동그라미를 걸어주시고요. 원망불평이나 조금이라도 밥투정이라도 아니면 무슨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실패하면 X입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에 내가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가치를 좀 높여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 10번만 내가 동그라미 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저거를 조금 높여주셔서 내가 한 100번 정도 올해는 2016년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때 만들어놨습니다. 지난번에 새해맞이 때 100장 정도만 해놨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나 찾는 분이 많아서 아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 장, 두 장 정도 가져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올해는 그거 동그라미 X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일과가 끝나고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한 번이라도 내 입에 부정이 없었다면 공표예요. 내 입술에 부정이 있으면 X, 그리고 감사 찬송이 있었다면 0표. 이렇게 한번, 그래서 1년 동안을 지내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밝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인들도 모든 사람이 되는 사람은요 입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사람을 잘 보세요. 관찰해보면 입이 부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만나 먹고 불평하니까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지 아니한 백성들 2016년도 지나간 이틀간은 어찌됐든지 오늘 3일부터라도 정말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의 입술이 부정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작심 다른 것 한다고 바뀌잖아요. 입이 부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모든 계시록까지, 특별히 구약 말라기까지는 모든 내용이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어놓고 내 것인 양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글이에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 정말 여러분 인간의 한계점을 다다르는 모든 것을 육체에 짊어지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죄악의 세력에 있는 우리들을 예표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자체가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일이 다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한다요.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가 정화될 수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가 정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죄 문제, 사망 문제예요. 이거를 혹자들은 이것이 인간이 없었으면 하는 이런 죽음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이런 망함이라는 것,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해가지고 사색을 남는 겁니다. 이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있다는 거지요. 철학 종교입니다. 계속 이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나 계속 굴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애완견이 똑똑해 보여도요, 그건 본능으로 하는 겁니다. 본능. 예? 기특한 일을 하면 과자 하나를 줘요. 예. 걔들, 애완견들도 간식을 주더라고요. 어떤 때 잘했다. 주인에게, 이러면 이걸 먹는구나. 이거는 본능의 몸에 배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본능이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근원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나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 임금님이 평상복을 입고 민정사찰을 나갑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자. 골 안에서는 임금에게 간신배들이 많으니까 무슨 소리만 하느냐? 좋은 소리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뭐가 힘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정치 어떤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표들은 가끔 대목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재래시장 방문하고 시장통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왜? 밑바닥 민심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만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만으로 대단한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셔서 최고의 로마 시대의 최고의 극형이 뭐냐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에 꼭꼭 묶어놓고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수분이 다 떨어지고 피가 다 소진되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가지고 찝쩍대고요 눈을 빼먹고요 막 이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가장 처참한 모습이죠. 질긴 사람은 며칠을 간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못을 박히셨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기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탈수 현상이 금방 오니까 3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다른 두 강도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두 강도는 죽여버렸죠. 이 일입니다. 이 일. 이게 쉬운 일 같아요? 어려운 일 같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목사가 돼 보니까 목사가 어떤 병신도가 하는 일을 내려가서 이게 한다는 게 좀 한국교회는 뭔가 잘못되어 있지만 그 구조가 잘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한번 어떤 것에 내 머릿속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오늘 한번 여러분들 복창해 보실까요? 2016년도엔 말이 좀 어려워요. 한번 저도 계속 버벅대는데 한 번 더. 2016년도엔 오늘 제목이에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 내용이 시편 110편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마지막 인간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문제, 인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문제가 있어요. 불가에서는 생로병사,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찾아보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죠. 죄로 온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뭐로부터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불행의 근원을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험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가시다가 쓰러지고 가시다가 쓰러지니까 여러분 한 번 쓰러졌다고 구레네 시몬을 들여대가지고 네가 대신 한번 십자가를 지고 가라. 너는 힘있게 생겼다. 이래서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다가 쓰러지고 십자가 무게가 도저히 한 60kg 정도 됐다고 그래요. 5, 60kg. 그러니까 지고 가기가 지금 힘든 거예요. 가다가 몇 발짝 뛰고 넘어지시고 몇 발짝 뛰고 넘어지시니까 이만큼 완벽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그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안 드시면 시장하시고요. 안 주무시면 피곤하시고요. 그래서 행로에 권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시장하셨다는 말씀도 있으세요. 완벽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지요. 그 십자가를 오르실 때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내던지고 싶지요. 내게 맡겨진 것.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지고 가는 십자가가 오늘 교회 나오신 어린아이나 초신자보다는 지고 가는 십자가가 다르지요. 제가 나이가 50대 이제 중반으로 넘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 목사로서의 지고 가는 십자가는 목사가 져야 될 만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 같으면 오늘 기분 나쁜데 교회 안 가 하면 되지만 목사는 교회 안 가고 싶은 날도 있어요. 여기 강단에 오르기까지 한 요 몇 년간 정말로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안 섰으면 좋겠다. 정말 오늘 설 힘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님들에게 얼굴 면전에 내보일 그런 자신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스갯소리 한번 했잖아요. 70 노모에게 50대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나 내일 주일에 안 가요. 나 교회 이제 오늘부터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안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도들의 얼굴에 그 인상 쓰고 앉아있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성가대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쪽은 찬양대 음이 너무너무나 많이 틀려가지고 내가 더 이상 그 자분같이 들리는 그 성가대 찬양을 듣고 싶지 않아요. 세 번째, 여기 있어야 돼서 세 번째는 내가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교회를 가야 될 세 가지 이유는 첫째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고, 둘째, 셋째는 잃어버렸어요.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네가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이건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만큼 서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 보면 그만이죠. 성도님들의 오늘 기분 나쁘면 오늘 심화예배 안 나가고만 말고죠. 수요예배 건너뛰면 그만이죠. 그래도 그 썰렁한 빈 좌석을 바라보면서 설교해야 되는 목사의 입장은 참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죠? 오늘 2016년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짐을 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져야 되는 줄 아세요?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 짐을 지는 거예요.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권리만 찾아 먹으려고 하지 의무는 다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백성들이 그렇다고요.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는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백성이 그래요. 내가 내야 될 세금, 그래서 목회자들도 내기로 했대잖아요. 종교인들도. 사실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거는 비영리, 우리 종교는 비영리 단체예요. 여기서 무슨 돈을 보고 생산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부금을 낸 거를 다 거기서 세금을 뗀다라고 하는 건 이중가세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해왔던 측에서는 반대를 해온 거예요. 이거는 페이가 아니다. 기부금을 낸 걸 가지고, 이미 기부금을 받은 걸 가지고 너희들이 다 정산했잖냐, 세무서. 그런데 기부금 낸 걸 또 기부금, 또 정산하냐? 이런 개념에서 반대하는 측은 반대예요. 그러나 저는 찬성도 하고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하면 하는 거지요. 법이 정해지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악법이든 무슨 법이든 지키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왜요? 우리 때문에 진 거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혹가나야 합니다. 목사님, 빨리 해야 돼. 내가 이거, 여러분들 그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짐을 진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초신자에게, 서리 집사에게 그런 짐을 맡기지 않아요. 어떻게 가자느냐? 2016년도에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본문 중에 본문 3절을 보시면 전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3절을 합독할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나. 주께로. 어떻게 해요? 주의 권능의 날에. 그 권능의 날이 뭐냐면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리시는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하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험한 십자가라고 찬송가 써 있잖아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느냐?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2016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찬양대로 봉사를 하고, 때로는 교사로 봉사를 하고, 아니면 아내로 봉사를 하고, 주방에서 주차해서 차량으로, 아니면 청소로, 구역 목장의 목자로 이렇게 헌신하실 때에 2016년도에는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이 헌신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런 거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고 와야 될 십자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힘쓸 만한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거 당연하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당연하지. 무슨 쇼프로의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말을 해도 서로가, 저는 그 프로를 본 경험이 없는데 얼마 전에 아무개 집사가 무슨 얘기 끝에 우리 한번 이런 게임 할까요? 그래. 뭔데요? 상대하고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를 괜찮아요 그런가, 당연하요 인가 뭐예요? 당연하지. 네, 그러면 된대요. 지난번에 그랬더니 우리 두 부부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7, 8명 있었는데 두 부부가 한번 해보라고, 샘플로. 목사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한번 둘이 해보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서운 얘기도만요. 아내가, 이게 실질적인 일이야. 자기 지난번에 방귀 끼다가 똥이 나와가지고 팬티를 나한테 보여주고 흔들었지? 그랬더니 당연하지. 하나도 안 빼고 그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엉뚱한 소리를 들어도 세상에서 그런 프로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경험해도 당연하지. 이러면 되는 거구나. 2016년도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새해맞이 예배 때 A4 용지에다가 365칸을 그려가지고 동그라미 X를 그리도록 했어요. 벌써 오늘 3일째입니다. 그 새해맞이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몇 명이 이렇게 교회 교사 일 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끝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내면 그날은 X표예요. 나 X표 안 해야지. 그러면서 은근히 말을 할 때 보니까 조금 불평스러운 얘기가 나오면 지금 불평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더니, 그래서 1월 1일 날 동그라미 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365일 동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치면, 제가 생각할 때 한 60번 치면 많이 치면 그것도 많이 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운전하다가 짜증나고 새치기를 누가 끼어들길래 가감하게 해도 거기서 야 X 이러면 그날은 X예요. 이렇게 해서 365일 동안 여러분들 한번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을 스스로가 한번 훈련해 보세요. 어떤 얘기를 가운데 내가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술이 부정하지 않는 2016년도에는 입술이 부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런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것을 부정탄다고, 세상에서는 재수없는 소리를 할 때 뭐라고요? 부정타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뭐가 부정하냐? 입이 부정한 거예요. 2016년도에, 오늘 제목이 2016년도에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셔가지고 이 험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즐거이 헌신했다고 110편에 오늘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떻게 가셨다고요? 즐거이 헌신했다. 즐거이.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들이 지금 즐겁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즐거이 2016년도 가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흘러갑니다. 인생을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려면요, 즐거이 가면 되는, 뭐든지 즐거이. 예? 명절이 돌아옵니다. 2월달이면 그 명절이 돌아올 때에 주부들은 굉장히 근심 걱정해요. 벌써부터 우리는 대가족이라 한번 모이면 한 30명이 모여 이걸 밥해 대주고 손님 올 때마다 너무너무나 힘들어. 이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라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2016년도에는 다른 해와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2016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016년에는 뭐가 달라야 돼요. 달라도 많이 달라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걸로 결단하지 마십시오. 2016년도에는 내가 부정한 입술 만들지 않는다. 절대로. 2016년도에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데 봐요. 어떻게 해요? 즐거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시느냐? 즐거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교회 말씀을 끝나고 지금 2교회 영상을 보고 대표기도를 듣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순간 창세기 4장 사건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렇구나.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물론 받으셨어요. 이게 원칙론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을까? 즐거이 안 드렸구나. 안 받으시는 거는 즐거이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구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아세요? 즐거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즐거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한 4명이 같이 드셔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굉장히 뭔가 틀린 포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교육자들하고 교육자 회의를 끝나고 점심을 먹고 이러는데도 그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뭔가 평소와 다른 얼굴의 표정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일 있냐?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녁 한 9시 넘어서 다른 청년들 가고 난 다음에 조용히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에 딱 나타나요. 뭐가요? 왜 밤을 먹는 것도 모든 일을 하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살폈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식사를 하는데도 우리 앞에서 곰투가리처럼 그냥 고개만 숙이고 밥을 먹는데 끼어보면 부모님이 그 밥상에 앉아 계셔요. 뭐라고 해요? 야, 너 밥 먹을 때 왜 그러냐? 뭐예요? 같이 즐겁지 않으니까 같이 즐겁지가 않은 거야.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이 즐거운 헌신이 되어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고요? 힘들어도 목자의 길이 쉽지 않아요. 교사의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 찬양대 일 쉽지 않아요. 예? 그러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즐거이 헌신하자는 거예요. 즐거이. 할렐루야.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받으신다는 거지요. 말씀을 좀만 더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말씀부터 보겠어요? 25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본즉 백성들이 방자하니, 이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 이거 중요해요. 누구 편에 있는 자예요? 오늘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은 누구 편에 서 하느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오늘 성도들도 신앙을 보면 사람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상당수 있어요. 아무개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자가 있어요. 아무개가 시험에 들면 같이 연달아서 그 동네는
여러분들, 우리가 과일 안에서 뭐를 골라내요? 귤 한 박스를 싸내면,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확실한 거. 저는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거기 즐겨가는 거 아니라 딱 가까운 곳이 거기라 성도님들하고 성탄절이었나요? 구역 목장 뭐 저거 할 때 살려고 갔더니 귤 한 박스를 샀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 판매하시는 분이 다 뒤적뒤적 거리는 거예요. 처음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테이프를 떼는 데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그냥 박스 가져가겠다고. 아니래. 칼로 카톡 칼로 열더니 두적두적 거려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허옇게 생긴 거 뭔지 알죠? 칼로 골라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자기가 이제 만지니까 다 골라내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를 골라내는데 다른 상자에서 10개를 성한 거를 10개를 또 보충해줘서 박스 테이프로 다시 하더라.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야, 이렇게 귤을 파는 사람도 있구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왜 골라내는지 아세요? 다른 것에 영향을 갖는다. 어떤 영향? 곰팡이 영향을 갖는다는 거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교사 중에서 곰투가리처럼 항상 그 곰투가리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옛들 교회가, 옛스 교회가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런 메신저가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하는 일인데, 기왕 지고 하는 짐인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오늘 10편 110편 내용이 예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예고한 거 아니겠어요? 즐거이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서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이 그에게로 나왔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칼을 차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여기서 보면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이웃.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먼 사람들입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형제라니까요, 이웃이라니까요, 친구라니까요. 그 이웃을 도륙하라. 그 얘기는 뭐냐? 만나는 대로 칼로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야, 형제 중에, 가족 중에, 이웃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바가 된 거예요.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2016년도에는 오늘 여러분들의 혀의 부정을 이렇게 칼로 끊어내듯이 혀를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망하고 울평하는 이런 모든 부정한 것에서 과감하게 끊어내셔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를, 이웃을, 친척을 칼로 치는 것은 이거는 보통 마음 갖고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이렇게 헌신한 자들, 2016년도에는 오늘 설교자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뭐냐면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뭐를 내리신다고요? 복 받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잖아요. 안전하서나 연초에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가 휴대폰 메신저에 밴드방이나 카톡방이나 누구에게나 친구들에게나 너도 나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원숭이, 무슨 원숭이라고 하던데 무슨 푸른 원숭이인가 무슨 붉은 원숭이? 올해는 붉은 원숭이 해라.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나면 애가 대박 나고 막 그런다는 거야. 세상은 그러더라고. 뭐예요, 여러분들? 복 받으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 받을 짓을 해라. 근데 그 복 받을 것이 뭐냐? 즐거이 헌신한 자들에게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2016년도 다른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정한 것을 딱 끊으시면 돼요. 입술이 부정하거든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뒤로 나오는 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나오는 거는 더럽지 않아요. 그런데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모든 사랑에는 악독과 원망과 이간질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여기에서 나느니라 그런단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 형제 이웃 친척들을 과감하게 허리에 찬 칼을 빼내어서 도륙하였던 것처럼 이것이 여호와께 헌신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2016년도엔 즐거이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에 부정을 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매일마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안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바꿔볼까요? 몇 사람 바꿔가서, 그래, 나 바꿔갔어. 그럼 거기 가서 한동안 은혜 받지요. 또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왜? 은혜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은혜는 카이로스.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것은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때에 딱 주시는 게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는 내가 감나무에서 감을 따듯이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취사, 오늘 은혜, 이 말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누구는 못 받냐? 어떤 사람은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2016년도에는 여러분 김 목사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2016년도에 정말 여러분들 은혜의 해가 되시기 원하시면 입술의 부정을 빨리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어떻게 하자고요? 즐거이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좀 답답해도 하나님이 힘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찬양자분들이요 즐겁게 하시라. 즐겁게. 예? 누가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즐거이 헌신하셨던 것처럼 즐거이 헌신하시란 말이죠. 예? 오늘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뻔한 신앙을 하고 있어요. 저거 하면 분명히 내가 힘들어. 목장을 맡으면 내가 저 목장 청소, 아이고 목장 맡으면 저거 그 청소를 내가 혼자 다 해야 돼. 우리 목원들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목자만 그냥 혼자 나와서 하니까 목자가 지치는 거예요. 예? 교사들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 교사들이 옛들 교사들, 옛근무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10시까지 자기네가 밥 먹어가면서 제가 그래서 심지어 오늘 그 자매가 여기 선생님이 좀 위에 있네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아니 이렇게까지 10시까지 있으면 그 남편이 교회는 나와 계세요. 그런데 아니 아무개가 뭐라고 안 해? 그랬더니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없으면요 우리 남편은 더 좋아해요. 아 그래도 밥은 차려줘야 되잖아. 아니요 다 차려 먹었대요. 왜요? 게임하나?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얼굴이 즐거운 마음으로 10시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때 누구에게 내려주시겠어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걸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번에 이제 구정이 되면 선물을 가져가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요새는 택배가 돌리기 때문에 예, 택배 기사 얼굴들이 뭐 상관없잖아요. 그분이 전달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거예요? 직접 가서 전달할 때도 있잖아요. 한 번은 이런 게 있어요. 배를 아주 누가 그래도 생각해서 아주 정말 한 10kg 되는 아이의 머리보다 더 큰 배를 5개인가 6개인데 담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가을 배는요, 좀 이른 배는요, 아니 무슨 배, 가을 배가 아니라 이 이른 배는요, 금방 물러요. 사과도 그렇고요. 좀 설이 맞은 것들은요, 부사 같은 거는 저장을 해도 오래 가거든요. 아우 정말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배인데 그 중에 2-3개가요 스펀지처럼 되어 있어 벌써. 스펀지처럼 이렇게 돼서 그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보기에는 너무 탐스러운데 스펀지와 같은 거예요.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 지금요 찬양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도 즐거이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어져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이라도 여기 내려올 때 정말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성도들 얼굴 보기에 너무나도 무참하고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어떻게든 즐거이 하려고, 어떻게든, 그래 심지어 눈을 감고 계속 찬양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즐거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데, 어떤 장으로? 제사장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역대상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역대상 2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금, 은 거의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제는 다윗이 거의 왕위를 내려올 때가 됐고, 이제는 아들 솔로몬이가 왕위에 등극하게 되고, 이제는 솔로몬에게 당면 과제가 하나 있었으니 성전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일에 아버지가 모든 쓸 재료를 다 구비해 놓는 장면이 역대상 29장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국책사업입니다. 46년 동안 지어야 성전을 짓는 어마어마한 성전이지요. 그 성전을 위해서 나뭇가지 한두 나뭇가지면 되겠나요? 그렇지 않아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어떻게 드렸어요? 이런 걸 받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이 드리되, 즐거이. 9절 말씀에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즐거이 드릴 때 기쁨이 오는 거지요.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요. 성심으로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물질을, 봉사를,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연보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후서 8장에 다 써 있는데, 거기에 내용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내란다. 즐거이. 그 다음은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온의 중과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찬양할 때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들,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 네? 한번 여쭤볼까요?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집회인데, 물론 강사들이 달라요. 내일 오시는 분은 천안에서 올라와요. 부인도 목사가 됐어요. 탈북자인데 내일 오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잠깐 미국에 아들네 집 가는데 한 달간 비어 있어요. 아파트 키번호는 몇 번이고요, 열쇠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한 달 동안에 목사님 친구나 손님들이 오시면 내 집 마음껏 사용하시고, 냉장고에 또 쌀독에 쌀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이 일이 쉬운 일 같아요? 어려운 일 같아요? 아니, 얘기를 안 하시면 다 어렵다는 얘기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언제 봤다고? 불과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고 그거는 자기 개인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대문 키번호는 다 메모해놔서, 대문 키번호는 몇 번이고요, 중간 현금 캠프는 몇 번이고요, 캡스 키는 여기 있고요. 아무것도 건넨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육신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또 뭘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그러지 마십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만들어 가실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어떤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요, 하란에 가서 몇 년을 살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요. 황무한 땅에 가봤더니 거기선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네는 뭐 단락식 식구들 몇 명 안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지내기 어려워요. 그 가나안 땅이 정말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아니면 정말 황홀한 그런 곳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붙여놓고 사는 이 지구상에는 진정한 안식처는 없다. 어디를 가봐도 없다. 그러면서 뭐를 깨닫느냐? 그러기 때문에 어디를 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사모하느냐?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 거기가 내 집이야.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아파트 옥정지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가 옥정지구 여기 하나 해놨는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보다 날 거야. 새 거니까 좀 좋겠죠. 환경 호르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있어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기 가면 또 그래요. 거기 가면 또 거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어떤 걸 추구하느냐? 여기 가면 괜찮겠지?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시면서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축하리라. 모든 걸 즐거이 다 드린 후에 성축하리라.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뭐가 있느냐? 지금 현 주소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 예배할 수 없다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아세요?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바꾼다고 여러분들 은혜가 철철 넘칠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제가 단언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내려지지 않아요.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이 찬양할 때 기뻐 뛰면서 다윗이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아요? 가인의 제사는 왜 물리칠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자가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4장의 말씀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그럼 뭐가 문제는 있어요? 드리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셔도 여러분들 드리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단체적으로 비전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2016년도의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은혜 아래 거하시고 즐거이 헌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하는 2016년도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